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함께 성경 찾을게요. 미리 딱 펴고 준비하고 있는 랩런트들 있네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다 찾았죠?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토요일마다 초신 등록한 랩런트들은 지금 집중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집중훈련을 하면서 중요한 복음화, 그리고 보좌화, 세계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1분 구원의 길을 함께 랩런트들의 마음속에 편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서론으로는 우리 랩런트에게 다시 한번 1분 구원의 길을 같이 그리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하는데요. 오늘 뭐를 발견하냐면 여러분이 꼭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행복과 답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흔들리지 않을 행복과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학교 가야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237 나라도 가야 돼요. 문제 만나면 맨날 흔들려. 그러면 세계복음화 하기도 전에 못 가요. 세계복음화 포기해버려. 문제 만나는데 어떻게 가요? 어려움 만나는데 어떻게 가요?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행복, 답이 무엇인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꼭 듣고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1분 구원의 길을 먼저 할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사단이 속였어요.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이 없이 마귀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요. 모든 고통과 저주가 그리고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이 모든 고통과 재앙을 쭉 당하다가 결국 죽으면 지옥에 가요.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는다는 건 뭐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것을 누리다가 결국은 죽으면 천국에 가죠. 오늘 이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이지만 사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사람은 응답받을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응답받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그런데 이 축복과 행복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죠. 근데 이것을 회복시킨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사단을 무너뜨리는 해답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짧은 구원의 길이지만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모든 행복과 답이 다 들어있어요. 행복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신, 다 이루신 완전한 답을 줬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덜 끝냈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뭐 했다고?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어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건 단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 이 중요한 행복과 답을 가졌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전도자 바울이에요. 이 전도자 바울이 지금 어디 속에서 오늘 이 행복과 답을 누렸냐? 풍랑 속에서 누렸어요. 풍랑.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요. 바다는 물이죠. 이 물은 뭐의 영향을 받냐?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불면 파도가 높이 치죠. 파도가 높이 치면 바다의 배가 뒤집혀져요. 심지어는 배가 이렇게 가라앉기도 해요. 엄청난 풍랑 속에서 이 축복을 누렸어요. 함께 오늘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지금 바울이 죄수선을 타고, 그냥 배도 아니에요. 죄수. 지금 죄수들만 타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로마로 가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갈 수 있는 길이 로마로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떤 신분이냐? 죄수예요. 죄수. 감옥에 있는 죄수인데 로마의 가이사에게 항소했던 거 지난주 알죠?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으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랩넌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은 뭐냐?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바울의 진짜는 뭐예요? 진짜 신분은 뭐예요? 전도자예요. 지금 죄수의 모습으로 있지만
바울은 누구냐? 전도자예요.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가면 여러분 학생의 모습이죠.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인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냐? 전도자로 학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예요. 근데 이 제수 이 선을 타고서 가는데 당연히 배를 타고 가다가 잠깐 중간중간 이렇게 정박을 하죠. 이제 어떤 한 지역에 정박을 하고 배가 출발을 하기 전에 바울이 뭐라고 예언을 하냐,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이 바울이 우리 지금 출발하지 맙시다. 지금 풍랑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면 우리 배도 상하게 되고 배 안에 실려 있는 많은 물건들도 다 상하게 되고 큰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 출발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바울의 말을 무시해요. 당연하지. 지금 모습이 죄수의 모습으로 있는데 갑자기 한 죄수가 저기 할 말이 있는데요. 지금 배 출항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풍랑이 오는데요. 그러니까는 거기 보면 백부장이 나와.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에요.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의 얘기를 우습게 여기 안 들어요. 그걸 뭘 듣냐면 오히려 선장, 배를 운전하는 선장과 그 배 안에서 일하고 있는 선주의 말이 뭐냐면 아니다, 풍랑 안 온다. 지금 바람 너무 잘 불고 지금 출항하면 너무 좋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뱃사람으로서 지금 배 출항하는 건 너무 좋은 거야. 당연히 사람들이 배를 진짜 몇십 년 운전했던 선장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말을 들을까요?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듣겠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의 말을 듣고서 배가 출항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풍랑 오는 줄 알면 누가 출발을 하겠어요? 항상 문제는 언제 오느냐? 갑자기 와요. 갑자기 뭐가 들이닥쳤냐? 풍랑이 들이닥쳤어요. 성경에는 이름도 나와 있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어서 그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엄청 큰 광풍이 일어서 지금 다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확인해 봅시다. 아까 배 출발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반응 있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선장의 말을 듣고 아무 문제 없어. 우리가 할 수 있어. 출발해요. 풍랑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오늘 성경에는 굳이 이거를 다 기록해 놨어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27장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가 한 절만 봤지만 요 위 앞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자세히 다 기록해 놨어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풍랑이 처음에 딱 오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우왕좌왕해. 그러면서 풍랑에 이게 이끌려가지 않으려고 배를 막 이렇게 잡아서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방향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배가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지금 배가 내 맘대로 안 움직여져.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풍랑에 쫓겨가는 대로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막 쫓겨가요.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적어볼게요. 풍랑에 쫓겨가는 대로 그대로 막 쫓겨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성경은 말해요. 이 사람들이 그 풍랑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막 애썼다고, 심히 애썼다고 했어요. 여러분 애쓰는 거 뭔지 알아요? 약간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운동회, 체육대회 이런 거 해보면 줄다리기 해본 적 있어요? 줄다리기?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줄다리기 하는 거 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모르겠다 그러면. 이 줄다리기가 오징어 뭐냐면 게임 알아요. 오징어 게임은 알아요. 오징어 게임은 전선생님 오징어 게임을 모르네. 줄다리기라는 건 줄 하나를 두고서 청팀, 백팀이 나눠서 양쪽으로 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 그냥 줄이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빨간 리본이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출발선에서 가운데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서로 막 잡아당겨요. 그 힘이 센 쪽으로 이제 줄이 가겠죠. 그러면 이 빨간 색깔이 아니 이쪽으로 옮겨갔다 그러면 여기가 많이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팀이 이기는 거예요.
이때 보면 이때 줄다리기 할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엄청 애써요. 막 잡아다 끌고 오니 막 뒤로 눕고 막 장난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풍랑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을 막 해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노력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배에 실었던 모든 짐이잖아요. 배는 무게를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많이 배가 이렇게 가라앉죠. 지금 풍랑이 들어서 물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배의 무게가 무거워져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뭘 할까요? 배의 무게를 없애야 돼. 그럼 그러기 위해서 뭘 하면 되지? 배에 실려있는 짐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짐이 어떤 짐이냐? 자기가 지금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가서 장사하려고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막 물건을 사놨어. 그거를 전 재산을 들여서 너무 소중한 물건이야. 고이고이 싸서 배에 실었는데 지금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붙잡고 있다가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소유물을, 보통 사람들은 자기 소유물 절대 안 버리잖아요. 다른 사람 것까지 뺏어갔는데 소유물을 자기 손으로 스스로 다 내버려요. 내 목숨만이라도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소유물을 다 갖다 버려요. 그런데 그래도 안 돼요.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소망이 없어요. 아, 우리는 구조될 수 없어. 우리는 여기서 죽는 거구나. 소망이 끊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먹는 걸 먹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며칠 동안 사람들이 안 먹었네. 14일 동안 안 먹었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안 먹어본 적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안 먹어본 적 있어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죠. 근데 이때는 배고픔이 아예 없어. 왜냐? 이미 소망이 끊어졌다는 건 죽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죽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먹어도 소용없어. 먹는 거 필요 없어. 14일 동안 사람 먹지를 않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죽기 직전에 와 있어요. 누가 한번 이렇게 손가락만 건드려도 꼬르륵 하고 죽을 만큼 지금 죽기 직전에 상태에 놓여 있어요. 자, 지금 풍랑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현장에 재앙 만난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풍랑은 영적으로 보면 재앙을 말해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 재앙 만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어떻게 사느냐? 세상이 가는 대로 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막 애쓰면서 살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버리고 소망 없고 죽기 직전에 놓여 있어요. 지금 이게 풍랑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때 이 배 안에 다른 사람이 한 명 타고 있어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과 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요. 맞아요. 바울이에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풍랑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행복을 누리고 있었고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중요한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전까지는 죄수였던 바울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당연히 행복과 답을 갖고 있던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 뭐 했을까요? 한 가지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지금 나는 로마로 가는데, 나 로마에 복음화하러 가는데 이 풍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기도하고 있는데, 자, 우리 성경 덮지 않았죠? 성경 펴있나요? 자, 성경 펴봅시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네, 사도행전 27장 22절은 제가 읽고 23절은 여러분 읽고 24절은 같이 읽고 이렇게 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함께 읽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25절 한 절을 그 다음 걸 읽으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사람들을요 위로했어요.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왜 안심하느냐? 지금 이 풍랑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풍랑 만나서 상하는 거는 배만 상하는 거지 사람은 생명은 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냐? 24절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이사 왕 앞에 서야 되는 저는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항해하는 사람들의 몇 명일 것 같아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한 몇 명쯤 될까? 몇백 명? 정확하게 숫자가 37절에 보면 276명이나 있어요. 지금 276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중요하게 이제 복음을 전달하죠. 그래서 그 죄수선에 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안정을 찾게 돼요.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풍랑 속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들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복음 가진 렘넌트에게 불신자의 생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당연히 살릴 수 있게 되죠. 사람들이 완전히 안심하게 돼요. 자, 지금 이 풍랑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표가 돼요.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 정복의 시간. 풍랑도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이 말은 뭐냐? 그 어떤 재앙도,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그 어떤 재앙도 사람의 생명을 가져갈지언정 복음은 막지 못해요. 그리고 복음 가진 렘넌트는 모든 재앙을 만나도 재앙 막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어떤 재앙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복음 가진 렘넌트는 재앙을 막는 자다. 전도자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유대인 앞에서 뭘 증거했느냐? 오늘 여기 답 나왔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가고 있어요. 로마에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거예요. 그때도 바울은 이걸 말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바울은 가이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계의 왕들 앞에서도 서게 될 거예요. 실제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바울은 한 명의 왕에게도 이미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는 재앙 속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재앙을 막아요.
거기서도 복음은 막히지 않아요. 전도자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랩런트들은 전 세계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행복과 답이 있어야 돼요. 그것 가지고 전 세계 왕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나는 누구냐? 나는 세계 복음화할 랩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세계 복음화할 랩넌트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 속에도 흔들리지 않을 행복, 우리 확인했죠. 행복 뭐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우리의 행복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자,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우리의 답이 뭔가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에요. 세계복음화하는 랩런트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갈 때도 이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뭐 하느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 그리고 답, 임마누엘의 행복을 실제 누려야 돼요. 이 누리는 걸 뭐라고 말하냐? 기도라고 해요. 혼자 있을 때 기도로 이 두 가지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갈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학교로 가야 돼요. 학교에서도 이것을 누려야 돼요. 친구가 나한테 힘들게 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을 봐요. 형들이 다 왕따시키고 괴롭혀도 요셉은 행복했거든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학교에 갔을 때도 여러분 이거 진짜 누려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행복과 그 답을 누리고, 특별히 문제와 어려움 만났을 때는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이거를 실제 하려면 지금 이렇게 말로는 혼자 있을 때 누리고, 학교 갈 때 누리고, 문제 만났을 때 누리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천할 게 뭐냐면 매일 1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확인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이 말로 하면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행복과 답을 1분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매일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은 세계 237 나라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입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임마누엘의 행복과 그리스도의 해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법정 앞에 섰을 때에도 풍랑을 만났을 때도 전도자 바울이 담대하게 그리스도 복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청주복음교회 랩런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